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고통 앞에 있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지극히 큰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순간의 예수님의 모습. 키케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렇게 첫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음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은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아페스,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죄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를 향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용서를 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새로운 삶을 탄생케 하시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삶의 은혜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르웨이의 입센이라고 하는 현대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현실의 삶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드는 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대 연극계에 이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감을 준 분이죠. 근데 이분의 특징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상 속에도 주어지는 극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극에 올리는,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작품을 쓰기 위해서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환자들과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입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을까? 또 가두어 놓고 있을까? 그들을 인터뷰한 후에 담당 의를 만나게 되어줍니다. 선생님,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자신들에 대한 계획과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것을 말할 때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발견했는데 왜 저들을 이 정신병동에 가두어 놓고 있죠? 인권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담당의가 이렇게 대뜸 이야기한, 그래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미쳤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어는 항상 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말 속에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사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입새는 그 의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신병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정의해 본다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의 시대는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PR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래서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사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중요한 사회. 내가 중요하니까 나의 분신으로 여겨지는 자녀들이 어때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한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분신에 무엇을 가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꾸지람을 당하거나 또 무엇인가 잘못해서 체벌을 받을 때에는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생각하죠. 거기에는 교사도, 거기에는 스승도, 거기에는 사회 어른도, 거기에는 부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입센의 생각처럼 이 온 세상이 갇혀져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동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일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쾌락, 욕망,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를 죄성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죄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에는 평화로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자기들 중심으로 에덴을 만들어갈 때 거기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의 삶을 죄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자기라고 하는 그 의지와 의식과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이지만 여러분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결심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경건과 거룩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난 성회 수요일 이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순절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데 정작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파묻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정하거나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각각 개인들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마음은 우리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게 되어 있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이라도, 내가 10분이라도 더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가질까? 매일매일 공동성서 일과를 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에 또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묵상의 달력이 또 주어지고, 매일매일 또 설교의 그 묵상, 오늘의 길마루 묵상을 보내주면서 하나도 벅찬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주어지나?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거들떠보지 또 않았는지 모르죠. 정말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하여 모든 걸 팽개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한 번쯤은 멈추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멈추지 않는 발걸음,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나의 절망과 좌절이라고 생각하죠. 롤러 메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과 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희망 없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는 데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찾는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의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건강의 기쁨도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 쉬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을 향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관계도, 그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물질도 권력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뭔가 희망을 찾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롤러 메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 세계, 즉 절망적 무너짐 속에서 새 삶을 추구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새 삶을 추구하는 처음 출발 그 자체가 소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깨트러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새롭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가지고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죄성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여전히 자기중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마치 어떤 꿈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 자리가 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소망의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으니 너희는 이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새로운 출발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음성. 그 음성은 파타야르. 아버지여. 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는 재판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위엄과 존엄을 가진 아버지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매일매일 먼 발치에서 마을 어귀에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날까 바라보는 기다림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집에서 내보낼 때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나가는 그 아들을 막아서지 않은 아버지.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아버지로부터 해방됐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서 나간 거잖아.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 끝이 그렇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처음 출발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끝의 인생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옷을 입히고 너는 아들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잔치는커녕 먹을 것 하나 내주지 않으시면서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여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죽음의 목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저 죄인된 아들에게는 한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니 이게 맞는 겁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또 한 번 갈기갈기 그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품어 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볼 때 맨 처음에는 둘째 아들을 봐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첫째 아들을 봐요. 그리고는 어때? 우리는 다 봤다. 그리고 멈춥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그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십자의 길을 통하여 거룩한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파테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페스 아우토이스. 아페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는 이 고백을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불평하는 아들의 마음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거기는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 그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이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그건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요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네 부분으로 나눠 하나씩 갖고 또 그의 속옷도 벗겨서 이제는 그것을 찢지 말고 하나인데 누구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갖기로 하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어 던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발가벗겨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주는 이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저들 속에 바로 이 군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조롱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채찍에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발가벗겨져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나를 희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가만 안 둬.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정도의 분노가 우리에게 몰아칠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바로 그 짓을 했잖아요. 임신한 여인을 벌거벗겨서 가두행진을 시켜요. 그 수치심에 생명을 끊기도 하고, 또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가두행진을 한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저 그 수치와 멸시를 행하는 그 일들 앞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소리는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고 구경꾼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고, 나면서 걷지 못하며 걷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로 회복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향하는 그 악함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침묵하고 방관하고 구경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임하게 될 거라고 단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24장 3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비웃어. 예수님 주님이 우리 비웃는 행위를 많이 하죠. 이런 일을 누가 하실까?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웃음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오른편에 정말 죄를 범하여 행악자가 되어진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여 이르되,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조금만 거부를 당하면, 조금만 비난을 받으면, 조금만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금만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라고.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일들이 있더라도 서로 어떻게 용납해 주고 용서하십시오.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는 그저 용서받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이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면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글을 쓴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오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열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와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도피도 아니고 또 상대를 얕잡아보고 내가 우위에 서서 그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회의 압박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굴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고 당당하게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자기 희생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은총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보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이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가르 오이다신. 오이다신은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지함으로 알지 못하고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지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왜 내가 무지해? 내가 성경을 알아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엇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내가 궁유함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례와 의식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열심으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할 때가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요, 긍휼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과 같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굽어져 있는 인생이고 나는 죄인에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 여전히 나는 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까지도 모여 하나님께 파테르 아프레스 아우토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지함으로 행하는 죄까지도 뭐에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충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해왔어도 믿음이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폭행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을 행하는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열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깨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적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철저한 고백과 같이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킨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난 이번 사순절 통해서 난 이건 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바꿔갈 거야. 그런 결단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인생은 내 거니까 난 이제 즐거움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나의 즐거움 위해 살아갈 거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거야. 그런 일을 위해서는 결단하고 힘쓰지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내가 10분 더 할 거야, 내가 말씀을 내가 10분 더 볼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10분 더 중보의 기도를 할 거야,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질병과 고통을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10분 더 기도할 거야. 이런 결단이 있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게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우가르,
오이다이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신령하고 지혜로운 은혜와 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맞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낫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더 뛰어날까요? 교회 밖에 있다고 더 악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그 기도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아닌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11절로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요? 여기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게, 그래 됐어 괜찮아,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출발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데 그것은 무엇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박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폭행을 행하는 자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영적 지혜로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저 난 죄사함 받았어,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도 모르게 박해하는 자가 되고 핍박하는 자가 되고 폭행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거고 폭행하는 거고 비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져.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희망을 갖는,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우갈 오이다이신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핍박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요, 비박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